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아는 철학자 소크라테스, 그 시대에 사실 대표적인 지성인으로 꼽는다면 역시 철학자들, 소피스트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부분 마치 자신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없는 만물 박사인 것처럼 자신들이 최고의 지식인으로 여기고 행동했던 겁니다. 그런 그들의 오만함을 보고 있던 소크라테스가 마음에 슬픔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과는 좀 차별화된 그런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 그러니까 저 소피스트들은 실제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정작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저들과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면 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만은 알고 있다는 것이다 하고서 유명한 말을 했죠.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만일 수학 선생이라면 뭐라고 대답했을까? 분수를 알라 그랬을 거예요. 국어 선생님은 그렇죠. 내 주제 파악부터 해라 그러겠죠. 지리 선생님은 내 위치를 알아라 이렇게 말하고, 미술 선생은 뭐라고 했을까요? 네 꼬라지를 알아라 이랬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님, 그 목사들은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목사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 하나님을 알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을 형통하게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을수록 형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대부분 교회들은 11월을 회개의 마감을 하는 달로 여깁니다. 그래서 매년 이 시기가 되면 새해를 구상하고 새해에 대한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교회뿐 아니라 개인들도 아마 이 시즌이 되면 내년도의 계획을 웬만큼 구상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내년을 위해 준비하는 이 즈음에 저는 여러분의 내년도 계획을 돕기 위해 오늘 히스기야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을 위기에서 지켜냈고 뿐만 아니라 형통하게 만들었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에서 어떻게 형통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오늘 함께 고민하면서 그 히스기야에게서 우리가 오늘 귀한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여러 형통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요셉, 그는 형통했다고 말하죠. 히스기야의 형통함에는요, 분명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형통함의 원리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에게 배울 내 인생의 형통함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형통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25세 왕이 되어 그리고 29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역대하 기자는 히스기야가 통치했던 29년 동안 온 유대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에 대한 역사의 평가입니다. 물론 하나님도
그와 같이 평가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흠잡을 곳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됐던 사람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신 특별한 징조를 보더라도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던 것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고쳐주십니까? 그냥 병을 고쳐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병 고쳐주심에 대한 분명한 징표로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시는 것은 정말 놀라운 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히스기야를 위해 우주의 질서를 거꾸로 돌리는 일까지 과감히 행하신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후대 자손들이 히스기야를 바라보는 역사의 관점도 나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라고 역사는 분명하게 평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고요, 하나님의 정의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로서 히스기야의 행동이 선, 정의, 진실함이 하나의 덩어리처럼 응집된 모습으로 행동했다라고 하는 이 역사가의 진술, 또한 하나님도 그와 같이 인정하고 계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 정의, 진실, 이런 것이 무엇일까 고민해 봤습니다. 그것은 우리 행동의 자세이며 태도입니다. 내 내면과 외면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 삶 전체, 히스기야 인생의 한 전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흠잡을 곳 없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이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자신이 왕이 되자마자 첫날부터 시작해서 16일 동안 성전 보수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가 왕이 되자마자 처음 한 일이 다른 큰 소리를 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보수 작업부터 했단 말이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성전의 성결 작업을 하고 성전을 성결하게 구별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청결하게 다시 복구시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지 못했던 제사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것이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와 또한 당대뿐 아니라 후대에서도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외형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경외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정이 뜨거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되기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던 중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진실했고 정의 앞에 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선을 행했다고 성경은 그를 평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큼의 탁월한 종교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애를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히스기야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일을 다 하니까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려고 들어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이사야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아수르 진영을 치십니다. 아수르의 모든 큰 용사, 대장, 지휘관들, 그를 비롯한 18만 5천 명이 그날 밤에 다 죽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더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잠시 교만에 빠졌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제대로 보답하여 드리지 못하자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때 회개함으로 그 진노가 그에게는 내려지지 않고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제대로 보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여러분에게 주어지길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헌신적으로 드리십시오. 그러면 보장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행하려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형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백성일까요? 우리의 당대와 또한 후대에 그들은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고 그들이 평가해 줄까요? 가까이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해 줄까요? 이렇게 인정받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연락함을 포기하고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결단만 서면 그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룰 수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정말로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견고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난이 헛될 뿐입니다. 사실 오늘 저는 어제 컬럼을 쓰려고 묵상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집사람이 제 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림을 보여주셨다고 매우 흥분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묵상을 하다가 이번 주 컬럼을 그것으로 썼습니다. 이미 보신 분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골프를 하신다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골프를 하셔? 야, 부르조아인가? 근데 하나님 예화입니다. 하나님이 골프를 하신다면 그 필드는 지구라는 것입니다. 지구 위에서 하나님이 탁월한 골퍼이시기 때문에 스윙, 샷을 날리는 거죠.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공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그 클럽이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마치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 공이나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만드신 공만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공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연단하신 주님의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골프하는 사람이라면 잘 알지만요, 골프공은 단단하면서도 깨지지 않는 유연한 탄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골프하는데 계량 같은 거 놓고 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처럼 하나님의 골프공은 강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하나님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을 공으로 삼아서 지구라는 필드에서 골프를 치시는 거예요. 네, 골프를 칩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그 클럽으로 멋지게 샷을 하면 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정확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나이스 샷입니다.
그 공이 날아간 곳이 때로는 아프리카이기도 하고 중동의 이슬람권이기도 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훈련된 강인한 사역자들을 온 세계를 향해 나이스 샷을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남태평양,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어디든 날아가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정확하게 의도한 곳에 떨어져서 그 공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펼쳐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공을 더 단단하고 더 부드럽고 더 견고하게 만드시기 위해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연단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은 날아간 곳이 마지막 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간 선교지에서 순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공은 이제 막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18호를 다 돌아야 돼요. 온 세계를 자신의 필드로 삼아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전천후 사역자로 쓰여지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형통하게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형통함이 하나님의 형통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형통함은요, 바로 하나님의 형통함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지구촌의 영혼을 맡기시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의 그 나이스 샷을 기대하면서 강하고 견고하게 준비된 거룩한 골프공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그와 같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나 자신을 형통하게 하는 가장 거룩한 일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히스기야 내 인생을 형통하게 할 두 번째 프로젝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잡고 가는 인생이 형통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은요, 내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내 뜻대로 관철시켜 달라고,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다고, 내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붙잡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다고 증거합니다.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범사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모든 것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컸던 거지요. 성경은 우리가 여호와를 찾으면 살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아모스 5장 4절로 6절에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회개의 촉구였습니다. 그러면서 베델이나 길갈이나 브엘세바로 가지 마라, 찾지 마라, 그것으로 나아가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델이나 길갈이나 브엘세바가 그 당시에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신당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 아모스는 이스라엘 살기 위해서는 오직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이 되도록 촉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전에 수종도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았다고 증거하는 것도 사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서 완전히 떠났고 유다 백성들을 우상에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그런 모든 일에서 여호와를 찾았다고 평가했던 거죠. 히스기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그를 형통하게 이끌어준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형통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지위나 신분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 우리가 잡았던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여러분의 인생의 형통함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움켜잡아야 돼요. 네? 그래야 우리가 살고 우리 인생의 형통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 한 사람이 하나님을 움켜잡았을 때 유다가 멸망할 위기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만약 그가 그때 하나님을 움켜잡지 아니하고 유다의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아수르가 밀려왔을 때에 그대로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강력한 영적 지도력,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았던 그의 열매는 이스라엘의 평화로 주어졌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위기가 옵니다. 그 위기를 전화위복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일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의 결단이 빠를수록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더 빨리 형통한 길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놔야 합니다. 놔야 돼요. 내려놔야 합니다. 자식들 내려놓으세요. 재산 내려놓으세요. 돈, 욕망, 내 자아, 나의 건강을 위한 집착 이런 거 내려놓으세요. 그거 붙들고 있는 한 여러분 형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맛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고 있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형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과연 그럴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힘과 권능으로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형통의 시작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히스기야에게 배울 내 인생의 형통을 위한 세 번째 프로젝트는 뭐냐? 오직 한 마음을 품고 사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히스기야가 오직 한 마음으로 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통했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인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코 우리에게 두 주인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재물로 번역된 단어가 마모나라고 하는 겁니다. 마모나. 이 마모나 단어는 맘모나스라는 말인데 맘모나스는 만몬신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만몬신이 뭡니까? 아람의 재물을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재물을 상징하는 신. 그래서 그들은 암몬이 우리에게 재물을 준다라고 해서 암몬을 섬겼던 거지요. 여러분, 돈, 이 세상에 여러분이 좋게 여기는 것, 그것을 암몬으로 만들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쓰실 존귀한 그런 도구로 삼겠느냐, 그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재물의 신인 만몬을 섬기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은 결코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돈은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지 말라니까 이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애정을 포기하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 애정이라고 하는 표현은 의지하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그것을 의지해서 의지하다 보니까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돈이 아니면 내가 못 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돈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그런 증상, 그것이 곧 돈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여러분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여러분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여러분의 기업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분명하게 하십시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강하게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코 그것이 그에게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돈으로 마음이 돌아가는 것, 그래서 돈 하는 것, 이거 맘몬을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또한 신앙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기준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의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리더십을 보면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아무리 이스라엘 자손이라 할더라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 또한 하나님께 소홀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다 경계하고 버릴 것을 강력하게 가르칠 필요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분명하게 선포하지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섬길 신앙의 기준을 잡으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내 신앙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확실한 기준을 잡고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히스기야는 그 기준이 분명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 마음에 지닌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히스기야 왕이 그 마음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지니고 있었던 거였죠.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말씀 그대로 한 사람이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인데 이를 혹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할 것이고, 아니면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기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원리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등할 그러한 틈을 주지 않기 위해 오직 하나님만 지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귀하게 여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경제적인 부담을 이렇게 가지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통장의 잔고를 확인해야 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는 의도적으로 잔고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통장의 잔고가 내 의지가 되더란 말이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우선적으로 찾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을 세워드리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의 모든 대적을 하나님이 친히 대적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 생각들이 올라오거든요.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것들은 그냥 그 싹을 잘라버리십시오. 예리한 성령의 말씀의 검을 들고 다른 것들은 그냥 단칼에 베어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견고히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인생은 주 안에서 이제 우리의 인생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형통한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범사에 잘 되기 위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것이 뭔지 압니까? 그것이 내 영혼인 겁니다. 내 영혼이 잘 되어야 우리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되길 원한다면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내 영혼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잘 되어야 다른 모든 것들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히스기야의 형통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서 형통하게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통하기 위해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은 기도와 말씀과 순종으로 복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둘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직 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내 하나님으로 내 안에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다른 것은 품지 마세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한 최고의 프로젝트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만이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우리가 형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만한 아름답고 복된 인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인생으로 주님의 뜻을 형통하게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내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에서든지 하나님을 찾으며 붙들게 하시고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있었던 세력적인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결단하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